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십니다. 벌써 백중 네 번째입니다. 가장 더울 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셨으니까 귀중한 시간은 중요한 거 하나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작용이 있다는 것. 그 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거기에 눈을 뜨는 것. 이 깨달음이라는 것, 부처님이라는 것은 진리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눈을 뜨는 것. 천천히 한번 제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글을 좀 이렇게 정리했어요. 조금 이렇게 신중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병원은 인간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죠. 의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절은 부처님이 인간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불타가 작용하는 것이에요.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그리스 의학계 대부 히포크라테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런 말 했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술로도 고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그게 자연이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의사는 인간의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병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조금 빨리 낫게 해주는 뿐입니다. 근데 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 번뇌, 여러 가지 문제거리에 대해서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절은 그런 사람들이 오시면 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꾸게, 견해를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정리되셨죠? 그래서 절에 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서 행복했으면 되는데 절대 인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없습니다. 자, 연꽃은 불교의 꽃이에요. 연꽃은 이제 원래 연화라. 네, 니스는 한문인데 흙탕물입니다. 진흙탕. 그 진흙탕을 빨아 먹으면서 아름다운 청량한 꽃을 피우고 연근,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연근의 모습은 진짜 우리 절에서의 그 법회, 법자 바로 그것입니다. 법회, 법자는 보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자기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법의 모임, 법의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그 자리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번째로. 절에 오시는 분은 고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잘난체하는 사람에서 고민이 더 많아요. 잘난체함으로써 고민을 은폐시킵니다. 부끄러워 사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부끄럽고 말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고민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난체를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불만을 하든지 푸념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풀라 합니다. 그게 흙탕물이에요. 그죠? 근데 도반이라는 건 불도, 인생길을 가는데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인간의 절반 같자죠. 그 도반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도반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꽃을 피우거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이 자비심을 가지고 그 상대의 불평불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쑥쑥, 쏙쏙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저 사람이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부처님의 지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시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들어주고 관계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를 배우지 않아도 뛰어난 사람은 잘합니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못하지. 고뇌 없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고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뇌 중에서 그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고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고뇌를 통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연못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법회법자입니다. 오늘이에요. 근데 많은 절에서 법회법자를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고 가냐. 그래서 법회법자는요, 보통 고민, 문제거리에 구애되지 않는 그 긍정적인 감성, 감사, 그 참회의 마음을 배양하는 장이거든요. 번뇌적 보리를 합니다. 고민이 없으면 자기가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있어야 돼요. 화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바꾸느냐,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고뇌라고 하는 건요, 문제거리, 고통이라는 거는 그 사람, 고민을 안고 있는 그 사람 인이죠, 성질이죠. 이게 사건이나 대상, 연과입니다. 어느 사건, 연이죠. 사건이 결과입니다. 근데 연하고 과는 같아요. 근데 인연과는 같습니다. 근데 보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연, 과보가 다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도를 갖고 있냐, 그리고 어떤 연을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내냐, 그건 다 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는 제2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보가 달라지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상대하고 만나서 괴롭습니다. 근데 순간 괴로운 걸 통해가지고 아니야, 이거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거겠지. 연꽃을 생각하자. 보를 바꾸면 자신이 성장됩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 많아요. 얼추당탕하는 이치한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을 아이고 한심한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나 하면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저 사람에게 저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사람이 좋게 거듭날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이거 잘 공식이니까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와가지고 맨날 불평불만 하고 잘 안 차는 사람들은 헛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매일 와서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반복 앵무새죠. 매일 뭐예요? 고장난 녹음기죠. 맨날 띠띠띠 어제 한 걸 또 하고 그저께 한 걸 또 하고 똑같이 반복해요. 재생됩니다. 매일. 맨 마지막에 보세요. 스스로 고뇌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자급자족 타입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어 불평만 해요. 자급자족 타입이랍니다.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쉽게 공격성이 있습니다. 아만, 교만, 잘난 척,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입모양도 이쁘지 않은데, 입모양이 이쁘면 꽃보라고 하시는데, 입모양도 아주 그냥 이쁘지 않게 얘기를 해요. 저 뜯고 싶어 뺐죠. 확 뽑아. 이빨도 뽑아주시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아만이에요. 그리고 도피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도망가고, 또 불평불만 하고 도망가고, 또 뭐예요? 자기 고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듯 하면서 또 도망가고, 이 도피형, 공격형, 아만형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시민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책을 제가 보면서 중요한 건 발췌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그래서 컥컥 찔리죠. 저도 찔려요, 저도 중생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어느 문제거리의 원인, 쟤 때문에 안 돼요. 쟤만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 정치인 탓하는 사람은 병신이에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왜 정치를 탓합니까? 그잖아요? 다음번에 안 찍으면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못된 정치인을 찍는 사람을 교화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해야 되면, 궁시렁 누가 잘하는 이유가 못하니 꼴보기 싫어, 듣기 싫어요. 누나 잘하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건 시민이에요. 시민의 의식입니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 정치를 바꾸는 게 누구예요? 종교입니다. 시민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남의 탓, 세상 탓 하면은 그냥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성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급자급 타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잘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이거는 머리에 확 새겨 넣으세요. 불평불만한 사람 치고요. 지혜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남 탓만 해요. 자기는 못해요. 자기가 몽석 가르는 건 못합니다. 남이 하라는 게 있대고 잘하고. 그런 사람이 이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웃겨주고 싶은 입이 돼요. 콱 뺀줄 지우고 웃기고 싶은 입이 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 혼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아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서 절에 와서 상대가 푸념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얘기할 때 잘 받아들이고요.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어떤 현상, 문제거리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을 보내. 불평불만 끝나는 일 없이 이 불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승가임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문제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찾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에게 지혜를 꺼낼 수 있을까? 어저께 오늘 보살님이 상담 오셔가지고 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인간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상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게 대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자는요, 한번 씁니다. 서로 나누는 장입니다. 좀 나눠가져야 돼요. 뭐를요? 내 괴로워하는 것. 상대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괴로워하는 것을 나눠가지는 것이 바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괴로움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차림. 뭘 알아차립니까? 인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왜 고려하는가?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또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도반입니다.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부도하는 사람이 보이면요, 아주 적은 인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깨달음이 탄생합니다. 법의 자리, 탄생이라고. 신도 많을 필요 없어요. 괜히 와가지고 잘난 셈만 돈 잘난 짓. 쓸데없이 비싸요. 이상한 분이 흐르고 갑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5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이 많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공부하는데 정말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많은 걸 얻어갑니다. 근데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는 데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난. 근데 그 잘난 척하면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추하게 보이고 냄새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자기 허서, 문제거리 그걸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런 관계하는 것이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법자예요. 조금씩 되어가고 있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 순간이에요. 현재 제일 중요한데 보살님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무슨 물고기야? 녹색 물고기야? 영화 보니까 세 가지 금덩어리가 있잖아요. 지금, 황금, 소금. 이 세 가지는 없으면 못 삽니다.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지금만 잘. 그래서 전후대 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 과거가 끊어지고, 후, 미래가 끊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계도 9세, 10세 호상직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부처님은요, 제자의 문답 중에서 인생의 길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사이, 일찰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이게 제일 길다 했어요. 영혼이라 했습니다. 일찰나라고 하면 75분의 1초, 약 0.013초랍니다. 일순, 눈 깜짝할 새보다 더 짧아요. 일찰나. 찰나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명. 그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 이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근데 매일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입술보다는 이빨 뽑아버려야 돼. 말 못하게. 그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도들이 되셨잖아요. 아니, 그게 베테랑입니다. 그 다음 것은 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우리는 과거는 살아왔죠. 지나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밖에 없다면 현재 이 순간 나하고 상대하고 지금 일에 있어서 야, 진지하게 살아야겠다. 이 순간이 지금 내 영혼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맨 밑에 단락에 보면 지금 금자예요. 지금 금. 거기에 마음 십자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 염자입니다. 생각 염자는 정성을 들인다는 염. 결국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늘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한다는 것이 염자입니다. 지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인연의 소중함. 3페이지 넘겨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미래는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점을 찍어가면 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 입체적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늘 그래요. 전애들은 잘난 체 하지 마요. 잘난 체 하더라도 이쁘게 하라고 해요. 왜냐? 절에 와서 잘난 체 해봐요. 업을 없애기커녕, 아름다운 덕을 승화시키기커녕 꼴보기 싫어져요. 예를 들었죠. 어느 베테랑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쉬어가지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제를 모르고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해가지고 아무나 되면 미움받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베테랑이라도 새로운 일을 만나면 거기서는 뭐예요? 청소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시다발이를 하거나 거기에 주어진 하찮은 일에 인연이 닿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합니까?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누군데? 그럼 과거로 가. 살고 싶다고. 대사부 현상을 통해 가라고. 지금 당신은 뭐예요? 지금 당신이에요. 근데 그 순간 뭐예요? 청소를 하든지, 내 시다발이고, 네 하든지. 감사합니다.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식이 많은 사람, 고학력인 사람, 일에 대한 나은 사람 치고 세상을 못 살아가요. 젖어가지고. 부모가 잘 살면 또 자식이 못 살아요. 참 영원한 진리를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죠? 책감 안 끼니 꿈이 길면 길수록 교만하고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요, 학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많이 배웠든 돈이 많든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인연의 소중함, 지금 이 순간, 인연된 것,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자기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갖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인연관계에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 이런 것도 주어져서 상대에 대해서는 감사를 가져야지 하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것이 즐거운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전환.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세, 신류, 과미, 부채라고 말합니다. 현세, 지금 이 순간만이 실체가 있고 과거, 미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과거에 젖어 있고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성,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임재스님의 뭐예요? 수초작주 입척해진,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이 돼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부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꼴깍 떨는 거. 자기가 어떤 일을 갖다가 하게 될 때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꼴깍이에요.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있어서 수의가 있고 또 형직원이 있고 또 회사에 어떤 부서가 많죠. 근데 거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게 주인공이에요? 사장이 주인공입니까? 회장이 주인공입니까? 정부가 주인공이야? 상무가 주인공이야? 회사 경비가 주인공이야? 아니 관리직에 또 밑에 직원이 주인공이야? 다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자,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 쓸까? 거기서 주인공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예요? 회사 경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채학발이 청소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몰라요. 각기 자기가 다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뭐예요? 혼자만 탄생합니까? 옆에 사람들 조연에 있어서 주인공이 탄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음식도 그래요. 음식 만드는데 셰프만 주인공입니까? 시사바리도 주인공이죠? 또 뭐예요? 뭐죠? 부식 어느 재료의 어떤 하나하나도 주인공이죠. 양파, 간장, 그리고 도마, 식칼, 그리고 트럭 기사,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 관계, 주인공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자기가 잘난 척합니다. 앞에 제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꼴불견이에요. 나서더라도 당신 덕분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덕분입니다. 그러면 교만 안 해요? 이거 안 합니까? 왜 안 도와줘요? 사람들 참 일 못하네. 꼴값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상대한테 하게, 상대의 의욕, 창조성을 꺼내게 해줍니다.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입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다 주인공입니다. 근데 왜 잘 보이는 것만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덕양보라. 보이지 않는 덕을 쌓으면 드러나는 과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도 오른손에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어요. 보시하는 사람도 정말 이쁘게 하는 보시하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보시합니다. 근데 꼭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이크 틀어놓고 이거 합니다. 이거 했어요. 그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죠. 여기는 안 계세요. 그런 사람은 미움 당해요. 존경 안 받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하는 보시가 제일 쉬워요. 근데 돈으로 하는 보시가 제일 어렵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보시는요, 그 사람 마음이 아름다워서 할 수 있어요. 보시, 돈으로 하는 보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환희, 기뻐.
내가 돈 내니까 너무 기뻐. 환희심이 생겨요. 두 번째, 간탕심이 없어집니다. 아끼는 마음이 없어지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 공동이 있어요. 꼭 돈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보시를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보시 못합니까? 제가 제일 돈 없습니다. 전 항상 어디 가는 보시합니다. 늘 항상 말로 보시. 어디 식당 가도 내가 팁이라도 주고. 항상 그래야 돼.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밀서비스라도 또 한번 가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어서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보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시가 뭐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 때문에 유럽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상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사니까, 남보다 잘 사니까 가진 자의 의무로서 남에게 베풀겠다. 앤드류 왕자, 영국에. 자기 먼저 전쟁 때 일선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장교는 뒤에 서야 되는데 병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상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주성이라는 거 결국 뭐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더워 죽겠는데 나가가지고 뭐예요? 킥보드 타고 그래요. 아주 더워 죽겠는데 애들은 덥다 합니까? 그죠? 남이 또 나가서 놀아서 나가 놉니까? 스스로 하죠. 그러니까 일도 집안일도 그래요.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남들이 다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한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이게 원래 자주성인 거예요. 오늘 절에 오실 때 스스로 오셨죠? 그죠? 이 자주성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뭐야? 절에 가서 기도하면 돈 받을까? 뚝딱뚝딱 간세는 500번 부르면 돈이 5천만 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절에 이거 주세요 뚝딱 간세합니다. 저거 주세요 뚝딱. 욕구 불만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관세보다 뚝딱뚝딱 돈 내라 뚝딱 남편 바꿔줘라 뚝딱 잘난 척 해줘라 뚝딱 똑딱 해야지. 남 바꾸려고 해. 남만 바꾸려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정말 최고의 부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자부해야 죠. 지금은 아주 불안전하죠. 저도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생멸에 대해서 쓴 겁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거는 인연에 의해서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써있죠? 그리고 이 프린트 내용은 우리 카페에 보면은 1일 공부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가시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양기보사 얘기하면 프린트 해놨다가 드릴 겁니다. 또 우리를 보세요. 프린트를 또 하라고 또 보시도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절입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한 보시를 요구하지. 쓸데없는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내세요. 그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만 주어도 자비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거 참 내가 구분을 줘야 되는데 들어만 주어도 자비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주는 게 부화사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들어주세요. 상대의 고민, 불평, 불만 잘나지 않고 들어주세요. 그러죠? 왜 자비, 지혜가 부족한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냉정하기 때문에. 진실로 이것이 대보살대로 괜찮은데 상대가 그렇게 하는 거 들어만 주는 거는 수동적이거든요. 네, 상대가 아무리 그렇게 해더라도 내가 관심 없는 거. 냉정하죠. 만약에 자기 자식이면 들어만 주겠습니까? 같이 모여요. 다가가지고 같이 나누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들어주고 충분히 받아들여줬다고 만족감을 얻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아유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말하는 거 물론 이것도 결혼해서 빨리 구제됐으면 하는 대장의 나타남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비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지 아세요? 상대가 아직 씨앗이 발화되지 않았거든요. 팍 뽑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발화되기 전에 그냥 말라 죽습니다. 이것도 자비와 지혜가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비와 지혜가 부족. 저것도 자비와 지혜가 부족이에요. 그렇죠?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비어령 기어령, 코어령 코어령.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줄탁 동시라는 거예요. 뿅아리, 알, 동시에 쪼는 게 줄탁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지식하지 않고 병아리가 부화됩니다. 근데 안에서 뿅아리가 쪼든지 먼저, 밖에서 어미닭이 쪼든지 딱 동시에 맞지 않으면 지식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인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하늘 별따기예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임재신도 보세요. 황교스님한테 깨달음 못 얻고 방망이를 맞았죠. 대우스님한테 깨달음 못 얻죠.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수없이 맞아 터져야 돼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떤 신도가 절 다니다가 절 안 다녀요. 우리나라 신도는 무늬만 신도입니다. 정말 자기가 불교를 공부해서 행복해져야겠다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가 생겼어요. 남편이 정년퇴직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퇴직금을 많이 가지니까 지금까지 그냥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걸 누리게 해서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 그러니까 아내는 걱정이죠. 저 남자 큰일 났네.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쓸 땐가 지금 노후를 생각해야지. 너 진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내가 자기 그 옛날에 절에 다니던 도반한테 소소한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죽겠어. 돈 많이 쓰고 정신 못 차리면 미치겠어. 만나기만 하고 하는 거예요. 뭐야. 케이크 붙이듯이 어제 그저께 내일도 하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맨날 들어다 보니까 맨날 그 소리 내가 어떻게 하나 나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대보살한테 물어봤어요. 보살님, 나는 그 신도 중에 나는 두 번 중에 옛날에 신앙이 더 심했는데 주말에 그만두고 근데 지금 이제 고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공명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괴롭습니다 하니 그래요. 절에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요. 절에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법사를 하는 거 얘기하죠. 이게 법사예요. 공양하시면 그것도 법사입니다. 어떤 얘기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사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해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또 듣는 것도 안 되죠. 그죠? 그 때문에 이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테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고 적절히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해도 괜찮은데 적절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 막 그 사람이 또 불평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대보살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뭘 하고 다 정보를 얻었죠. 참조하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대보살이라는 분이 들어만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아니 보살님은 진짜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네요.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고민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뭐예요? 지혜가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죠? 왜? 뭐지? 호랑이에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고 살아가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을 동 살 동 고민을 갖다가 깊이 해보십시오. 탁 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아, 맞구나.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만 내가 불평만 하고 고민했지, 진짜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관계했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자기 잘난 척한 거죠. 그죠? 그 승기라는 거예요. 승기. 뛰어난 기운이에요. 그게 결국 뭔지 아세요? 나는 옳다. 나는 틀리고 있지 않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항상 보면 있잖아요. 불평론이 많아요. 특히 아내가 남편. 아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남편에 대해서 찌릅니다. 맞죠? 거기에 지혜가 탄생하고, 사람은 혼자서는요 지혜를 꺼낼 수 없습니다. 왜? 자아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난 틀리지 않다. 근데 요즘 내가 지혜모사를 뭐라 하는 거야? 틀리거든. 근데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소에 받아오는데, 왜? 칼 융이라고 정신의학자 스위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미안한 얘기 다 아니까. 불교는 그 얘기 아니에요. 불교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그 생활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갖다가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정말 말씀드렸죠.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장님을 고쳐서 눈을 떠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장님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활용을 했어요. 자폐성을 가진 사람을 고쳐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폐성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가가 근원적인 해결법이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고칠 수 없다면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내가 쟤한테 생각하는 것, 관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만이 제가 저 모습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 똑같아, 학자들은. 근데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뭡니까? 원인 때문에. 때문에 의사가 성직자인데 의사가 장사꾼이 된 의사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조고각각,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해지는 법, 또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행복해지는 법이 있거든요.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요. 오늘 주제가 이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어제 그런 게 보상 들으셨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현실 그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걸 택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구해서 쓸데없는 추상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하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 것이에요. 대부분 그냥 바깥에서 이상한 걸 추구해가지고 행복을 찾는데, 근데 보세요. 오후 보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후 보림은 한문인데 깨달은 뒤에 보림이라는 뜻이에요.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다 된다 했죠. 깨달으면 공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5.5kg 뺐어요. 지금 79.5kg. 이제 4.5kg 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75kg 빼서 16kg 빼는 거잖아요. 근데 뺀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오후 보림이랑 이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자, 75km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75km까지 가는 과정 그거를 75km 뺀 그 목적지 결과에서 똑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75km 뺐다. 야, 이제 옛날 돌아가지고 이제 뭐 밥도 두 그릇 먹고, 야, 뭐 고기도 먹고, 뭐 먹고, 마음대로 먹자. 똑같이 85km 됩니다. 한 달 때. 이해하시겠어요? 깨달은 데에 보림, 오후 보림이라는 거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을 공으로 보자. 내 자기 중심,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항상 관계를 잘하자. 항상 모든 거는 그냥 내가 마음먹기 잘하자. 항상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자. 이렇게 계속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깨달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그 순간 뭐예요? 비만, 살찌는 겁니다. 번뇌가 끼는 거예요. 그때 공부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을 많이 하죠. 교만해지잖아. 이러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목 잘려. 이러지. 이러지 말라야죠. 기부싸고 다녀요. 옛날에 저 아는 스님은 스님들 대부분 목에 기부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참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 누나가 서울에서 왔는데 인연이 돼가지고 그 스님을 보더니 스님 그러더라고요. 왜? 저 스님은 목에 기부싼 게 아니라 온몸을 기부했네. 그래? 이게 뭐야? 그래. 봐봐. 이거 다니잖아, 이러고. 지금 이거 다니시 있거든요. 이걸 하면 안 되지. 이게 교만이 이게. 그죠? 교만이야, 교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래. 닭이 흡살 그러잖아, 보살리가, 중범들이 되겠습니까? 아예 감사합니다. 시주해줘서. 이래야지. 법에 대해서는 난 자긍심을 가져. 그렇지만 생활에서는 보살님 덕분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하고. 항상 마음속에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쉽게 그대로 가가지고 신들 가르치는 감사를 하면 정말 대화가 편하게 살아요. 근데 보람은 없어요. 이론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 있어요. 가고도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힘들게 공부가 됩니다. 깨닫는 게 더 많으니 깊이가. 보살님 덕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집니다. 항상 이렇게 아예 숙이고.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이에요. 딱 밸런스 타이밍 탁 떨어지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그냥 실패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단계해보세요. 나중에 부처님처럼 됩니다. 그게 이제 대보살이에요. 마지막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형화된 겁니다. 틀에 박힌 거라고 뜻이에요. 스테레오 타입. 미국에는 이사 가면 이사 떡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 자체에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책을 보니까 오히려 이사 가면은 옆집에서 오히려 이사 온 집에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한대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자 이런 지금 가족 구성원이 있고 난 이런 일을 하고 당신이 일을 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할까요? 교제하는 법을 상의한답니다. 멋있죠? 그죠? 역시 미국식이죠? 좋은 것도 많아 미국. 근데 정치인들이 나빠서 그렇지. 근데 미국의 이런 관계법은 정말 상대에게 맞는 관계법이에요. 1대1 관계법이죠. 근데 우리들의 관계법은 어떻습니까? 정형화된 거야.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정해진 겁니다. 뭔지 아세요? 형식적이게 너무 지극히. 그리고 자기가 딱 생각한 거를 되지 않으면 뭐야? 왕따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 맞지 않으냐?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냉정합니다. 그죠? 너무 형식적이죠? 고정관념이죠?
근데 우리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불교 신도입니다. 부처님은 대기설법, 응병야에게 그런 법을 설했거든요. 부처님한테 여러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에 맞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한테 이런 관계를 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관계를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간나사는 뭐예요? 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한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 의한 관계하는데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수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살리면서 법에 맞춰가지고 살리는 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개성을 살리는 거예요. 법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개성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얘 보세요.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각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는 저런 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를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하고 다를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정성, 사출교를 뽑아낸 대지정성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 전부 다른데 각기 뭐예요? 같은 권리를 가지고 달라야 할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각기 조화를 이루는 평등의 입장에서 공의 입장에서 서로 개성을 살리는 그 관계가 중도라는 거예요. 되겠죠? 인간이 탄생한 거 38억 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38억 년 전에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이죠. 이 순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죠? 그럼 지금도 어떻게 돼요? 현재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인생은 유한이에요. 끝이 있습니다. 이 몸을 갖고 나한테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갖다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해도 상대하고의 조화를 이루는 주장을 해야 돼요. 공부 안 된 사람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만 하잖아요. 하다가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해야 돼요. 공부 안 된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말 많이 하죠. 그때 상황에 맞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분위기 깨는 게 인간이냐? 오늘 이 얘기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에 눈 뜨고 주무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자기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가? 아니면 눈살 찌푸리는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각기 자기의 장점이 있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유니크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야 됩니다. 되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 중에 우발이 존재라고 있습니다. 계율 제율이에요. 지계제일이죠? 우발이 존재. 근데 우발이 존재는 부처님이 왕궁에 계실 때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였어요. 이발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부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뚝뚝한 사람은 이발사 안 합니다. 그때 그런 직업을 갖죠. 출가해서 수행하는데 어느 날 우발이 존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 대중을 떠나서 아란야에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아란야는 적정처래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고요한 데서 혼자서 수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너는 안 된다. 왜요? 그런 건 없었죠. 거기서 답은 없어요. 아마 부처님은 우발이의 성격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정이 많고 부침성이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보다 대인관계 속에서 어울려서 수행하는 것이 개의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살리고 그 장점을 갖다가 오버하는 걸 갖다 죽이는 그것이 결국
이 전화사라는 겁니다. 이 도랑이라는 거예요. 멋있죠? 그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 뛰어난 분들이에요. 점점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배고파서 못해요. 아, 이거 참 적게 먹으니까 참 힘드네요. 씹는 맛이 참 그것도 매력이 있네. 그래서 저는 매일하지 그래요. 씹어야 되니까 김치를 씹든지 그냥 야채를 씹든지 과일을 씹든지 막막 씹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나무 씹어야 되는데 나무 씹으면 안 되니까 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생각했어요. 땅콩 좀 씹자, 땅콩. 안 씹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이것도. 오늘도 이렇게 또 대중 공양을 해주셨어요. 직양보살님, 누리보살님, 남주보살님, 여주보살님, 이신업보살님, 좌우보살님. 또 오늘 또 이게 또 이거 공기조보살님이 또 맨날 정력병을 해요. 근데 이게 참 좋아요. 세 개를 먹거든요. 매일. 근데 이게 뭐야 이거 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뭔가 열받을 때, 스트레스 할 때, 뭔가 우울할 때 이거를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단 거를 먹으면. 3개 이상 먹지 말아야 돼요. 당이 나오니까. 나이 먹으니까 당뇨병 걱정도 하고 뭐 걸리면 어때요? 약 먹으면 되지.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조절해야 되겠죠. 꽃님을 알고 오시죠. 매달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말씀은 안 했는데 다 뭐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탁 하니까 검은 치사스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의리 김구상의 의리입니다. 공부를 하셔서 이치를 분명히 밝히셔가지고 중생구조하는데 같이 가요. 저는 자신 있어요. 보살님 도와주시면 제가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준비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3시간 이상 걸리죠? 저는 보세요. 이런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저를 하게끔 이렇게 보시해주고 음식 보시해주고 또 운영비 보시해주고 그러다가 또 인연이 되면 또 뭐예요? 신도가 모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모아지면 어떻습니까? 건물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치훈련 하는 거야. 자치훈련.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게 저는 이상이에요. 같이 법을 가지고 법을 통한 인생을 그리고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주는 행복한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도반을 만드는 게 맞아요. 제 꿈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